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본문 배경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인생 살아간다는 게 문제 자체입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공동묘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이 증거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로마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라온 배경의 차이, 교육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은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이단의 문제가 있죠.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가 있죠.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영적으로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신령이야. 앉아서 삼천리, 서서 장천리. 딱 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다 재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육적인 이런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육은 이미 다 썩었고 부패한 거니까 영만 살아있으면 돼. 그래서 자기는 죄악 속에 빠져 있어도 내 영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육신은 다 잘못된 거니까 까짓 거. 그러니까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육신은 어차피 썩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버려둬. 영혼만 살아있으면 돼. 그래서 너는 구원 언제 받았니?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는 장차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57년도, AD 57년도, 그때 벌써 네로가 집권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그 음모론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방화범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보다 10여 년 전에 이 로마서가 저술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로마 교회는 엄청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그리고 지금은 차찬 속에 태풍 전야의 그 고요처럼 그런 것들을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찍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외적인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영감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술술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당연히 그 앞에 있던 일이죠. 그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이 일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우리는 미리. 나중에 태어나서 네가 태어났네
이게 아니고요.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사이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사이클을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체인 있죠. 부르심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체인을 누가 감히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방 노예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부인, 로마의 기부인으로 다 이렇게 돼서 들쭉날쭉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화 격차가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미리 아셨다.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아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리고 지금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나사렛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리고 의롭다고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 이 일련의 사이클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죠. 그죠?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네.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돌려요? 바깥으로 돌려요.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어디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멘탈이 그렇고요. 자기의 영적인, 지적인, 경험적인 수준이 문제를 야기하는 그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문제를 야기해 놓고 문제 원인이 내부에 있는데 내부로부터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 둬요. 누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고 바깥에 둬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걸 거꾸로 돌려야 돼요. 렌즈를 바꿔야 돼요. 렌즈를. 예. 바깥에다가 자꾸 문제의 원인을 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문제가. 내부에 있구나. 그리고 내부로부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예방이 됐겠죠. 예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외부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 예. 늘 비슷한 배경이고요. 비슷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별로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그런 내부자들 안에서 뭔가를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브레인스토밍을 100만 년을 해봐도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해결책은 내부에서 나오지 않아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셔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건가? 이 하나님의 사이클을 깨트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나서는 거예요. 누구야 감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러한 사이클에 감히 도전할 자가 누구야?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준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거예요. 이게 껌딱지처럼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죠? 그게 우리가 막 붕붕붕 떠서 이상론자만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우리가 이 콜타르처럼 땅에 붙어가지고 땅에서부터 뭔가를 하는 것에 이력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위로부터 생각해, 위로부터 봐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의롭다고 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건지. 좀 위로부터 생각을 해라, 위로부터. 렌즈 좀 바꿔라. 땅에서 보는 렌즈 말고 하늘로부터 보는 렌즈로 바꿔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늘 같은 사고. 그래서 별로 바뀌는 게 없어. 그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 금식을 얼마나 며칠을 했는지 그거 몰라요. 그가 얼마나 많이 방언을 하고 영적인 인사를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렌즈 하나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데 그거를 못 바꾸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고방식의 렌즈가 땅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부에 누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렌즈 바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런 사이클로 불러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이클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신 나를 부르셨다. 지금 이 시점에 이 공간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나를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로움과 그리고 앞으로 영화롭게 될 그 어느 지점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새가족들 가운데는 전혀 예수님하고 연관 없이 사시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직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명백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이클을 끊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러는 거죠. 그게 황제의 권력이냐, 총독의 권력이냐, 아니면 원로원의 권력이냐, 집정관의 권력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사이클을 감히 파고들어서 그것을 끊어놓을 수 있을 거냐, 덤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그 아들을 내주셨다는 건 뭐죠? 최고 최상의 것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최고 최상의 것을. 더 이상 어떻게 대체 가능한 어떤 대체제가 없는 그것도 유일한 아들,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아까울 것이나
아니면 인색할 것이나 더 이상 어떤 거를 이렇게 쥐고 있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계신 최대한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구원해서 천국 갈 면허증을 얻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 이게 전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 주신 일,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일은 뭐예요? 영화롭게 할 거거든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이쪽 한쪽 구석에서 내가 지옥 안 갔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현실성에 부합됩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먹혀드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모든 거는 이렇게 저 천국으로 이렇게 다 보내버리고 천국 가서 해결될 거라 그러고 현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단순하게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일이죠?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롭다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다 이끌어 들이실 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영화롭게 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크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화롭게 해주실 거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뭐예요? 영화롭게 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부침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정류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정류장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바꾼다고 하는 이 일은,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렌즈 색깔을 이렇게 바꿔 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별로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형제다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내 옆에 붙여두신 사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달라져요.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도요,
근데 렌즈가 딱 바뀌고 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런 사람,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을 그런 사람. 지금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붙여주신 사람.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렌즈를 바꾸고 나면 어때요? 확신이 있잖아요. 2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37절, 우리 다 함께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최악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그죠? 모든 진짜 최악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즈를 바꿔 껴버리니까요, 위로부터 나리시는 렌즈, 그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미래로부터 오는 렌즈 딱 끼고 나니까 이거가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느라가 아니에요. 갱신이 이기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갱신이, 이러니까 이게 사투리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왜? 렌즈를 바꾸고 나니까 이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가시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라 할지라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진짜 심각해져요. 근데 사람이란 게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시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끊을 수 없어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 시작해요? 내가 내 믿음이 강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대전 제일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까 그 영화로운 과정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고발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흘러가고 있어요. 뭘 바꾸자고요? 렌즈를 바꾸자. 우리의 시각을 바꾸자. 땅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그런 땅의 렌즈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렌즈를 바꾸고, 지금 과정 속에 있지만 그 과정에 고착되어 있는 곳에서 미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 나를 두고 계시구나,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나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고 계시구나, 그죠? 이러면서 이겨나가고, 그래서 마침내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